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임재,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글로 유명한 그러한 문구이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2022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고의 유행어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꺾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됐던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어떤 도전과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문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했던 그러한 표현이어서 그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최고의 유행어로 등급이 됐던 그러한 유행어이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희망적인 표현을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좀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지금 이 문구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였던 바를 기필코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31장에도 보니까요, 이 중꺾마의 자세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 1년 1독 운동을 열심히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전체를 쭉 보면요, 삼촌의 집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삼촌의 양떼를 기르며 정말 피땀 흘려 일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야곱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러분, 삼촌 라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온갖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야곱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야곱은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의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고생한다, 수고했어, 덮어준 게 아니라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며 그를 괴롭게 하였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환경,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20년을 살아왔던 것인데요. 그 모든 기간 동안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1절로 5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삼촌한테 식구잖아요. 그것도 삼촌인데 얼마나 정말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맞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유로 야곱은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삼촌 라반의 행패 속에서도 매 순간 야곱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사실 야곱은요,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요, 또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총 20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양떼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양들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야곱이 얻는 것보다 삼촌 라반의 행패와 그 일의 고단함 때문에,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이나 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에서 조금 살았었는데 아리조나가 사막기후거든요. 밤에 진짜 춥습니다. 낮에는 정말 더워요. 그래서 한 50도, 60도만 돼도 아리조나 사람들은 막 두꺼운 파카 꺼내 입고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그 추운 날씨, 그 더운 날씨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집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단한 삶을 20년 동안 해왔던 야곱인데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얻을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 다 소용없을 정도로 정말 삼촌이 너무 자기를 부려먹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시간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마음과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19일이니까 벌써 19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19일, 새해에 19일밖에 살아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9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새 소망을 안고 시작한 새해였는데 벌써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일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잘 풀릴 것만 같았던 새해이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마음 한편에는 올해도 망한 것 같다,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드는 우리의 새해는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얘들아, 목사님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요,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잘 졸업할 수 있게, 졸업에 큰 문제 없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취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결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걱정이고 또 고민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그 현실 앞에 참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외치고 또 희망을 갖자고 다짐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문제와 걱정이 없을 수 없고요, 선택과 고민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늘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고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만 힘들고 고단했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가 험난했던 삶이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사 17장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130년의 세월이 어땠다는 거예요?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험난했다. 그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험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어떤 뜻인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나쁘다, 험하다, 악하다, 해롭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었는데요. 재밌게도 좀 의외의 뜻이 하나 담겨져 있었는데 이 험하게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 안에는요, 재난, 재해,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130년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마치 재난과도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재해가 가득한 재난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무엇인가요? 재난의 뜻을 좀 생각해 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들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한없이 작아지는 인생길,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요, 바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변함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본문 5절에서 야곱은요, 내가 지금 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냐면 하면서 그의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야곱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지금 5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되게 나이스했는데, 전에는 되게 친절했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전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불안해. 그래서 삼촌 몰래 고향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던 성실한 청년이었고요. 그런 야곱이 자신과 함께 지내며 내 양들을 목축해 준다는 것을 라반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을 아주 귀하게 아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대하던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이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었던 사이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었다고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했던 것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행복이 점점점 불안과 초조로 변해갔던 것이고 그로 인해 편안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좋았는데 점점 불안하고 악하고 평탄치 못하게 변해가는 좀 어떤 인생의 그러한 굴곡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는요, 늘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처럼 변덕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요셉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 이렇게 위대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에게는 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10명의 형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혼자 있는 요셉을 보고 쟤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정말 말 안 듣고 속된 말로 개길 때가 있습니다. 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짜 반쪽을 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쟤 정말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동생을 저기다 팔아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준성아, 지성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팔아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맞죠? 아니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죽여야겠다 또는 팔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년 요셉이 살았던 그때의 그 환경은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돼보세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무섭고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했던 불안정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요셉은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그 정도 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서 간신히 살아가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불쌍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형통하다는 것일까요? 노예가 된 게 형통한 걸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상태가 형통한 상황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어디가 형통하다는 것인가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그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그의 처지에는 형통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요셉은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요. 현재의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야곱의 현재 상황이 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되는 그러한 막막한 상태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힘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상황이 되풀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최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사업가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좋은 직장에서 어깨 딱 펴고 회사 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인생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고 다른 것은 다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늘 동일하고 변함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임재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어김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김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오늘 야곱이 누렸던 변함없는 은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순간에 또는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또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과 괴로움을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또는 야곱이 너무 불쌍해서 야곱이 막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상황과 상관없이 야곱의 자세, 태도,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까지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창세기 31장 3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방금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대로 이제까지 너를 이끌어온 베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일까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임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임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같이 놀자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이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믿고 따라와봐. 나만 의지해봐.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9일밖에 지나지 않은 2025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절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또 야곱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서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앞과 함께 부른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처럼 구원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